사도행전 교재가 444페이지라고 그랬죠. 오늘 강의한 내용이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시록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총정리해 놓은 8째 줄까지 1장 나오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1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알고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맞은가 안 맞은가, 예루살렘 교회 설립 창립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8장까지죠. 8장까지.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12절로부터 4장 30절까지 이쪽 넘어와서 445페이지 성령의 교회 창립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는 거죠. 이게 4장 30절까지. 이 성경 내용은 목사님들 너무 잘 알잖아요. 본문 내용은 잘 맞죠. 틀림없이. 성령의 강림과 창립,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목사님들 또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 가서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장소까지 지적해 주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가서 성령 임하기를 기다려라. 어떤 성령? 임해서, 오순절에 임해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세우실, 성령으로 하여금 세우신 교회와 함께 있을. 성령이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 머물러주고,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떠나가 버리고, 호로로 또 날라오고, 부흥이 하면 호로로 날라오고, 부흥이 안 하면 호로로 날아가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성령관 아니에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그거 아닌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셔서 생각과 지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발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습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영에게 맡겨버리면 범죄하고 실수하며 사는 거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에게 맡기기도 하고, 이방 민족에게서 뺏어오기도 하고. 사사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무슨 생각만 나나? 육신의 소욕만 생각이 나요. 육체의 소욕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생각하다 보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주의주장을 낳고, 주의주장은 의지결단을 낳아요. 나 이렇게 하자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쫓겨난 목사님을 내가 아는데, 갑자기 교회 인도하다가 경건에 인도하다가 보니까 연보를 딱 갖다 놨는데 연보봉투가 두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주머니다가 다 기도하는 순간,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왜 그러는가? 성령이 완전히 붙들어주면 그거 안 하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마음이 없는데, 욕심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돈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팍 났어요. 야, 이거 가지고 정말 내 아들 등록금을 하든가, 이거 보태가지고 내 아들 외국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다음 주간은 내가 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코프장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사 일을 해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니까. 그럼 왜 실수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안 붙들어 줄까? 왜 안 붙들어 주는가? 욕심이 얼마나 나쁜 건가를 한번 실습하게 하려고. 너 욕심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기억이 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두툼한 연보봉투를 기도하면서 만졌다 하더라도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말씀이 턱 생각나요. 그럼 당장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안으로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목사 안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고하고 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빵떡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 사람도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내 영혼이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될 역적 양식.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냥 돈만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못 듣고 부자 되는 비결만 듣고 갔으니 더 열심히 욕심 부리고 장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만 나오죠.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약하니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하기 위해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는데, 양쪽 가로 1번 언약한 성령의 강림, 성령이 딱 임했는데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임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진 불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제2세들이, 유대인 2세들이 다 왔단 말입니다. 절기 지키려고. 근데 언어가 안 통해. 언어가.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제2세들이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데,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어로,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어로,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국말로, 똑같이 베드로는 한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에서요.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살라. 사위. 그건 나도 가끔 방언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막 많이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좀 심해져.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의 역사라고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야, 그 오랑캐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께 배우는 말씀, 깨닫는 말씀 있죠? 한 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정하고 싶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라. 통역 은사를 구해라.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방 다니는데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처음 이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나이 좀 듬직한 집사님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금요일 날은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고 와서 교회당 청소는 도맡아서 다 하고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신방 다니려니까 나 혼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목회학 시간에는 목사가 혼자 다니지 말고 혼자 다니, 부부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회 실패한다고. 사모님 동행하지 말고 교회 권사님이나 그분들 장로님 동행하고 그렇게 다니라고. 그 왜 사모님 동행하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 목회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가가지고 막 기도를 시키면 막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해요.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니 처음 시작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고 나서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잘하는데 11조 열심히 되고 주의 종 오면 그 빈손으로 돌려보지 말란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정말 애먹었어요. 그분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그 새벽기도 나와서 가운데상 뒤에 이렇게 놔도 이제 끝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이 양반 안 가요. 절대. 이따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성경 보고 있으면 쏙 살살 와요. 와서 이렇게 그보다 보고 나 들어갔으면 가고 안 들어갔으면 죽어도 안 가요. 왜? 목사 이겨먹으려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 그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깜짝 놀라는 얘기라고. 예? 깜짝 놀라게 하는 얘기라고.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얘기했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모든 증상은 표적이다.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요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성령임을 확증해주는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 박용기의 표적은 뭐냐면 여기 보면 까만 점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내가 어디서 정말 내가 발견이 되면 집사람은 여기를 보면 아 우리 서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그걸 확증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가 슉 나고. 그러면 지금 성령이 다시 임한다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지금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 표적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끝난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이 다 패하리라. 그러면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리라. 당연하죠. 패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방언을 딱 하고 예언을 딱 해요. 아, 김정은이가 5일 후에 죽는단다. 5년 후에 죽는단다. 내가 방언을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거 누구 말씀이요? 예언이 있다면, 지금도 있다면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록해 놓으면 어디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박용기 계시록 1장 1절. 박용기라는 사람이 5년 후에 김정은이 죽는다고 예언했다. 그렇게 성경에다 써야죠. 써놔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끝났어요. 그렇게 예언한다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고. 성경이 완전히 충족한데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모자람이 없다. 완전하고 충족하다. 아주 노골적인 사람, 더한 사람들은 1.16도 성경에도 나왔지만 1.16도 더하지 못하고 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걸어서 글자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완전하다. 그런데 번역본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번역은 틀리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처음에 계시 받을 때 썼던 그 말씀이 완벽한 거지 번역한 것은 지금 내가 많이 지적하잖아요. 번역한 건 틀린 것들이 많이 있다. 가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마 예수님이 한 것은 내가 인칭대명사 아니에요. 너는. 근데 인칭대명사 그 위에 사물대명사 그 위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진리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진리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증거한다. 그런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 신앙이 한번 확 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잘 되던 게 지금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기도원에서 푹 치고 나팔 불고 난리치면 부흥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왜? 하나님이 실습 일단 끝냈으니까. 다음 세대쯤 가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죠.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시된 성령께서 오셔서 신구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계시해 주신 말씀의 기초 진리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매일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깨닫죠. 성도들은 30년 교회를 다녀서 장로님 몇 년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80년. 80년? 근데 성경을 잘 모르시지. 가르쳐주는 자 정확하지 않아요. 네. 성경 이렇게 가르쳐야 알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 넉넉 잡아서 3년이면 깨끗해요. 3년이면 깨끗이 공부를 시켜요. 보세요. 주일날 가르치지, 새벽마다 가르치지, 수요일날 가르치지, 금요일날 뭐 철야기도 시간에 가르치지. 그렇게 가르친다면 3년이면 끝내요. 내가 지난번 저기 광주에서 어느 노예 목사님들 여기도 좀 들어오셨는데 목사님들 한 20, 30명이 모여서 4년 동안 공부하니까 한 주간에 와서 5, 6시간씩 강의하니까 4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4년 딱 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뭐 매일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특히 새벽에 나오는 건 집사님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그 집사님을 따라서 일반 성도들의 수준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당의원들의 수준은 완전히 목사님보다도 수준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헛된 소리 안 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떠나서 쓸데없는 자기 뭐 신혼부부가 처음 신혼여행 갔던 얘기해도 좋다고 해. 은혜 받았다고. 아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왁수하는데. 그런 교회 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죠.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야죠. 차례차례. 그러니 설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설교 걱정할 거 없어요. 목회학 시간에 목회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300개만 만들어 놔야 해요. 300개만.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10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300개만 만들어 가지고 약탕고에 약 이렇게 해놓듯이 딱 해놓으면 300개면 52주간 아니에요. 주일 낮에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6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억력이 6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설교 또 해도 성도들은 아멘하고 받는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더라니까 목회학 교수가, 설교학 교수가. 그러니 그렇게 배워가지고 무엇을 성경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혼이 기름지고 힘있고. 자꾸 여기서 열을 더 내면 말이 거칠어지려고 그래. 속상하니까. 표적과 핍박 3장 4장 30절까지 하나님께 사도 교회 확장, 교회를 확장시키잖아요. 계속해서 4장 31절로 8장까지 표적과 순환.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안전마귀도 일어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모든 표적이 막 잠근 문이 열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표적들이 바울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왜?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짓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다친 분도 감옥문도 열려져 버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 표적이 나타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교사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지. 교사로서는 뭐만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성경만. 가능하면 예화도 안 드는 게 좋아요. 워낙 성도들의 그 청각에 듣는 수준이 낮으면 예수님이 예화 들듯이 탕자 비유도 할 수 있고 마음밭 비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청지기 비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면 비유를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왜? 시간이 모자라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박도하니까 자꾸만 말이 이게 맥히잖아요.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려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그 부분은 정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48페이지. 거기 보면 이방 지역 교회 설립 내용이 있네요. 이방 지역. 아까는 예루살렘 교회 창립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죽고 뭐 전도자가 스데반 순교하고 핍박으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는 것은 복음이 맹렬하게. 왜? 교회는 편안하고 연보 액수가 드러나면 목사님도 게을러지고 편안한 것만 자꾸 찾아요. 나는 처음에 사도행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스데반 같은 그런 열심히 있는 종을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돈 드는 사람 벼락을 때려서 그냥 확 즉사를 하게 만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핍박 중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시련을 당할수록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또 자기 생애가 평탄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평탄하면 항상 육체의 소욕이 앞서요. 돈 여유가 생기고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나, 뭐를 할까, 친구 만날까,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이나 같이 먹을까, 이런 자기 육체의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정말 서로 진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단 말입니다.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어서, 그리고 또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너는 거꾸로 누군가가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잡아간다. 바울에게도 너는 내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한 거,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도 역시 많은 핍박을 받고 너도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은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성령이 교회 설립이 이제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이방 교회를 누가 성령께서 세웠다 이거예요. 이방인 지역 전도가 9장, 그 다음 11장 18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 제일 밑에 이방인 사도의 소명. 이방인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소명받죠. 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450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이방의 베드로 초대, 이방 지역으로 베드로를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양쪽 가로 3번 이방의 베드로 전도, 이방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그 이방 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두드러진 교회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고, 또 안디옥에서 정말 아시아 쪽으로 바울을 파송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11장 19절로부터 13장 3절까지 나와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
그다음 헤롯 사도의 박해, 이거 여전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헤롯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으나 추록하고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추록하는 것을 말하고 떠나가는 그런 핍박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13장 4절로부터 16장 5절까지가 한쪽 가로서 한번 말씀과 율법 변론. 보세요. 이게 진리 싸움이에요. 말씀과 율법 변론. 율법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아직도 우리 현대 교회가 신학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는 목사님도 있고, 무슨 소리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으니까 율법 꼬박꼬박 지켜야 한다. 누구 말이 옳은지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또 신학자들도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런 문제들이 쌓여져 있는데 요즘 영악한 세대들이 적당 시간 때운다고 해서 뭐 믿고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목사님. 철저히 정말 저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진리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안디옥에서 진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말씀이 이기잖아요. 자, 이고니온 등지로 전파하고 구부로 이고니온 율법적 문제 변론, 베드로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하고, 그 다음 야고보가 돌아온 이방인에게 4가지 규례를 제안하고, 이게 예루살렘 총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좀 양보를 해야 한다. 덕을 세우고. 그게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건덕의 복음이에요. 아직 저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못 깨달아가지고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왜 할례 받느냐? 할례 받는다고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싸움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교리 싸움은 저절로 정리가 되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 모여 앉아서 그러지 말고, 유대인들이 제사 음식 먹는 거 아주 기절한다, 그 사람들. 그리고 피 흐른 대고기 이거 안 된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좀 양보하자.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잠잠하게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리 하나 갖고 감리교, 성결교 싸우고, 장로교, 침례교 싸우고, 침례냐 설이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물로 뿌려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그런 것 갖고 싸우려면 예수님이 와서 별로 세례 준 사람 없잖아요. 바울도 세례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그러고, 그걸 침례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 싸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가만히 있어. 강사인데 하니까 가만히,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 얻는다면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갔다 나오지. 그럼 장로교인들은 다 지옥 가고, 성결교인들은 다 지옥 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한 번도 침례를 안 베풀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뭔 얘기를 하자면, 뭐 침 얘기를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교파가 되고 싸우고 서로 내부에서 충돌하고 성경 진리는 연구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라면 조금 봐줘. 예수님 오셨다며.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들어도 돼? 예수님도요, 저희 진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해요. 그럼 되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가만히 있어. 이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끝나요. 의미가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얘기 나왔으니까 할 수 없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 민족적으로 세례 받았다고 했지. 그건 뭐냐면 홍해바다 들어갈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다 그 말이야. 거기서 나온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 게 중요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연에 또 그걸 꺼내가지고 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내가 또 마음을 건드렸구만. 그게 아니고 목사님, 성경은 성경. 맞아, 베프티스마야, 베프티스마. 성경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끝나. 그러니까 베프티스마니까 맞아,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 이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고 뭐 세례 준다고 장로교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말은. 아니, 이게 성경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목사님. 아, 이게 성경이었다. 더 설명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베프티스마라고. 물속에 잠긴다, 그 말이야. 맞아. 예수님도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어. 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대들지를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에. 왜 대들? 자, 그 다음 설립한 교회 순방을 하고 사도행전 8장 21장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설립하죠. 교회의 설립과 순방 18장 이쪽 453페이지. 에베소 교회 설립하고 헬라 아시아 순방 다 하죠. 예루살렘 입성 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으로 하죠. 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설립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그래서 제3절 21장 사도행전 21장 18절로부터 28장까지가 로마 교회 설립 경위예요. 이건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고 그 나머지는 다 설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제는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 로마서는 이 젖과 같은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음식. 아기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 우유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음식. 그래 로마서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로마서로 여기 넘어와서요. 갈라디아서까지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신 부축 차리고 들으세요. 로마서 칭의의 복음. 칠판이 적으니까 할 수 없네요. 이걸 여기를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가 이제 나오는데 성령 설립 사역이 나오는데 그 로마로 보내는 지도가 로마로 가는 지도가 거기 나오죠. 여기 저 신방 장면도 나오고 456페이지는 바울이 순회하는 노적이 나와요. 노적이 나오고 제일 끝에가 459페이지 교회 양육에 의한 성취 나오면서 거기 지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그 지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참 나도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참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에 순풍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좀 편히 쉬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슬슬 바람이 불고 평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백길이 좋아야 되는데 왜 광풍을 또 하나님이 몰아듣게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남은 고난을 네가 받아야 된다. 내가 많은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고 또 그레데 섬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이제 작은 섬에 밀려가지고 그 흑인 본토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했죠. 야 이거 이상한 놈 왔다 해서 정말 그들이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독사가 나오더니만 바울을 물어버렸잖아요. 물었는데 바울이 그냥 툭 털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추장이랑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로마로 간다고 다시 간다니까 막 신처럼 지금 목사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알듯이 근데 예수님처럼 알면 오늘 점심이라도 사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사줘 그래? 귀에
고기를 안 주잖아요.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하는데 배가 가득 찼잖아. 당연해요.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독사 물어도 끄떡없습니다. 물려봐 하고 물려보라고. 끄떡 없나. 참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해서 능력 받으면 독사가 물어도 끄떡없고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쥐약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쥐약 타가지고 가보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마셔보시오. 죽나 안 죽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맞아요. 맞아. 오케이 됐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그 정도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평탄하게, 고통스럽게, 평탄하게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길. 그러니까 그 섬에 도착을, 그 태풍을 불어가지고, 광풍을 불어가지고 배가 거기 도착을 안 했다면 거기 도착할 이유도 없고, 거기 도착 안 했으면 독사의 표적이 나타날 리도 없고, 그게 안 나타났으면 배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질 리도 없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 떠밀려 간 거예요. 떠밀려서. 우리의 삶도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떠밀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천에 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진리를 나눌 줄이야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지요. 떠밀려서 온 거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목사 돼서 복음으로 해서 고난 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살다 보니까 여기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온 길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안 떠나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형통함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평탄함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로마서 칭의의 복음 460페이지 제1절. 왜 뭐가 1절인가?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는데 이제 설립됐으니까 창립해서 교회가 서졌으니까 교회를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키워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1절이 뭐냐? 뭘로 키우느냐? 칭의의 복음으로. 그게 어린 성도가 처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거든요. 주일날 아침 딱 보니까 참 초췌한 성도 하나가 낙심천만한 그런 좌절에 사로잡힌 성도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오는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나도 한번 교회당에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옛날 같으면 땡그랑 종치면 종소리 듣고 감동을 받아서 찾아오든가.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로마서를 또 강의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는 속에 죽었던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먹여야 크죠. 목사님도 자녀들 낳죠. 자녀들 많죠. 낳아서 밥 안 먹여도 큽니까? 안 크잖아요. 밥 잘 먹여야죠. 최고의 음식, 영양가가 제대로 갖춰진 음식은 어렸을 때, 이제 착 어렸을 때 가장 영양가가 조화롭게 잘 들어가는 음식은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아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듯이 성도의 신앙에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매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이제 칭의의 복음의 서론인데, 서론 그 밑에 나오죠. 성경적 복음의 개요. 복음란 도대체 뭐냐? 개략적인 바로 그 개요가 요점이 뭐냐?
그게 1절로 7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걸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성경적 복음의 소원, 그러면서 성경적 복음의 정의가 16절로 17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복음의 초보적인 개요다. 그 다음 2번 1절로 17절, 1장 1절로 17절 개요, 복음의 개요. 그 다음 1장 18절로 3장 몇 절이에요? 3장 20절. 이 목사님들은 이거 막 달달달 외우던데 나는 잘 안 돼요. 18절 제가 썼어도 기억력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타락한 인간의 불의,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천하 없는 어거스틴도 교황도 감옥에 들어있는 전과 15분짜리도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야. 새까만 죄인.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다. 이 불이 인간의 불이에요. 인간의 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로부터 5장 11절까지 5장 1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실현, 하나님의 의 실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준다. 죄 많은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입혀줘서 의로운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드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위에 모든 인간이 불의한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래서 누구 내가 자꾸 목사님한테 막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린 거거든. 아니 안 지적했다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자존심도 똑같고 죄도 똑같고 하나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비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 뭐 잘한다 잘못한다. 뭐 남을 갖다 비판하는 건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았으니까. 인간적으로 사는 것도 그래. 저 사람은 참 선량한 것 같다. 저 사람, 세상에 선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에 악기가 다 있는데, 다만 성령이 내 안에 쓰다를 눌러주니까 악기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내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그래서 5장 12절로부터 그 다음 12장 어디? 의의 실현 몇 페이지예요? 5장 12절. 저 때문에 실수하는 것 같아요. 15절에서 7장. 네, 하나님의 의의 성질. 여기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11장까지 나오고요. 로마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 9장 11장 5장 11절 7장까지 이 로마서 5장 12절이 어디예요? 12절로 7장까지 하나님의 의의 성질, 하나님의 의의 성질.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그게 바로 7장까지 나오죠. 거기에 464페이지 7장 성질. 첫째,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 대가가 없어요. 내가 뭘 대가를 치러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대가 줘봤댔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 사과 박스 하나 보낸다고 하나님이 사과 잡수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갈비짝 하나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갈비탕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거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썩어질 것인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보상으로 은혜를 주고 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인간은 자기한테 선물 잘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하니까. 그리고 이따가 갈 때 악수 한번 따뜻하게 해주면 또 기분 좋아서 갈 거 아니에요. 치사한 인간이야. 인간은 정말 치사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치사하지 않아요. 거저야. 값없이. 완전 값없이. 그 다음 예수와 연합한 세례. 봐요. 여기 나오죠. 예수와 연합한 세례. 우리는 여기도 세례 번역 잘 보는 거야. 베프티즘하는데 예수와 연합한 침례. 내가 그렇게 고쳐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냥 고쳐서 읽어 그냥. 아멘. 그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주의 지체로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나도 거듭나고 새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틀린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제가 이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죠. 아멘. 사악한 죄에서 해방, 완전히 죄의 종로에서 해방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불의에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현현인데, 현현. 실현은 그 작은 현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실현, 성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죄송해요. 번호 찾아서 잘 보시면 밝혀져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일일이 하자면 이거 정말 뭐 로마서 다 강의해야 하니까 넘어가서 한쪽 가로 4번만 한번 보십시다. 466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면 하나님의 의의 기초. 하나님은 의를 어디에 기초했느냐? 유대인 언약의 기초. 이미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언약된 대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 그 말이죠. 이방인은 예언의 기초,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그 다음 택자는 인자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였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였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지혜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12장에서부터 16장 끝까지죠. 12장에서부터 16장. 그것은 신령한 예배생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활하는 삶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예배란 얘기예요. 뭐 주일날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드리는 게 예배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는 제사라는 말인데, 제사는 완성됐어야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 끝났잖아요, 이제. 영원한 제사, 신령한 제사지. 그럼 우리는 무슨 제사? 삶의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는 뭐냐면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제사예요. 우리의 생활 전체가 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직장 다니는 것이나 사업하시는 것이나 모든 일이 성령의 소욕 따라 생활하는 것이 신령한 참 삶의 제사, 삶의 제사 생활이고,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이 모이니까 성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장소라고 성회라고 하든가, 아니면
경건회라고 하든가, 여호와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경건회라고 하든가 그래야 옳은데, 과거 개혁자들이 그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예배로 해버리니까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 드린 예배가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으라.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산이 있다 하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으심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따라, 영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짜 신령한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만 참석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친구하고 가서 막걸리를 마시거나 세상 나가서 그냥 싸우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가서 주일날 가서 한번 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줄로, 그렇게 신앙들이 아주 안타까우니까. 기독교 윤리 다 나왔잖아요. 윤리가 따로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이 영적 예배고 영원한 제사고, 그것이 영원한 제사의 삶이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내 욕심대로 살아요? 육신의 욕심대로? 아니에요. 완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활하고, 그게 바로 천국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보이는 세계에 사니까 가끔은 가다가 육체의 소욕대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면 다시 우리가 거룩한 제사로 신령한 제사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12장 1절 이하의 16장까지 하면 자세히 이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제 강의가 맞은가 안 맞은가. 넘어가서 쭉 나와요. 제2절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 자, 여기서 칭의의 복음이죠. 이건 로마서예요. 고린도서는 이것은 건덕. 건덕은 덕을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키우다가 보면 서로 싸우잖아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듯이 성도들이 신앙이 어리면 속상하지 말고 단어 하나 갖고 싸우잖아. 장로교하고 심리교하고 진짜 단어 하나 갖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우리가 성경은 이렇다. 그렇지, 맞아. 이렇다 하면 끝난 거예요. 당연히 그건 심리다. 그게 아니고 맞아. 성경은 이렇다 하면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단어 하나 갖고 싸우는 게 싸워야서는 안 되는데, 서로가 이해하고. 애기들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 사다 주니까 어린애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하나 더 사다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이게 성장하게 되면 이해하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저놈도 크면 손주 녀석이 둘을 낳는데 낳아서 한 38살 먹으니까 죽어도 팔을 안 먹어요. 저거 팔을 안 먹고 마늘을 안 먹으면 저 건강에 안 좋은데 처음에는 저거 어떻게든 먹여야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기다리자. 요즘에는 잘 먹어요. 파김치도 잘 먹고 마늘김치도 잘 먹고. 그 말이에요. 그게 건덕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파 싸움하는 것도 건덕이 무너지기 때문에, 건덕의 복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건덕의 복음만 지켰다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상관없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끌어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분파가 많으냐 이거예요. 그 인간 중심, 그게 나와요, 고린도서에. 왜 그렇게 갈라지느냐? 사람 따라 모이니까, 교리 따라 모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는데. 자, 그게 고린도서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에서 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 나오게 되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쭉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85페이지 나오죠. 아달에 제3절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 그래서 1절 칭호의 복음, 2절 건덕의 복음, 3절 은혜의 복음으로 어린 교회를, 이제 막 세워진 성숙하지 못한 어린 교회를 양육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키우심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서 키워나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워서 양육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계시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 오직 진리 싸움에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